니파의 후서 6장부터 보시죠. 오늘은 니파의 후서 6장부터 나갑니다. 6장부터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니파의 후서 5장 뒷부분에 보면은 판에 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죠. 거기 5장 2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난 게 주전 600년입니다. 30년이 지나갔으니까 주전 570년이 될 거예요. 나 니파이는 내가 만든 나의 판에 나의 백성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였더라. 그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든 나의 판, 이 판은 큰 판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미드렉에 도착했으니까 약 590년경에 큰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니파의 큰 판은 주전 590년경에 만들어져 온 거고, 그게 큰 판은 니파이가 미대륙에 도착한 직후, 즉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직후 만들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은 28절과 관련이 있어요. 30년이 지난 겁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다른 판을 만들라. 이것은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전 570년경에 작은 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큰 판은 약속의 땅에, 미대륙의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직후 590년경에 만들어진 거고, 작은 판은 30년이 지난 주전 57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 위에 많이 새길지라 하시더라. 그래야 나 니파이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가서 이 판을 만들어 그 위에 이런 걸 새겼나니 할 때 30도 이 판도 역시 작은 판이 됩니다. 이 작은 판의 특성은, 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작은 판이에요. 니파의 전서, 니파 전부 작은 판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새겼나니 만일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긴다면 그들은 이 판, 즉 작은 판에 내가 새긴 것들을 기쁘게 여길 것이라. 이 판은 영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리고 만일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의 역사의 더 상세한 부분을 알기로 한다면 그들은 나의 다른 판을 찾아야만 한다. 큰 판을 자세히 봐라 그겁니다. 여기는 영적인 거에만 중점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더 상세한 부분, 가족이라든가 번제라든가 이런 모든 절개에 관한 거는 큰 판을 참조해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은 니파의 동생 누구의 말이니라? 야곱의 말이니라. 여기 니파후서 6장은 야곱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소유정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2절 보면은 나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거룩한 방식을 쫓아 성임되었고 너희가 왕이여 보호자로 바라보며 너희의 안전을 위하여 의지하고 나의 형 니파이에서 성별되었나니. 그리고 잠깐 미대륙의 신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넘어가죠. 6장 2절 보면 거룩한 반차의 방식을 쫓아 성되었고, 반차의 방식을 쫓아 성임되었고,
성임되었고, 여기 쭉 넘어가가지고, 나의 형 니파이에 의해서 뭐에 되었다? 성별되었다. 성별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5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5장 26절과도 관련이 있어요. 거룩한 반식의 반차의 방식을 쫓아 성임되었다. 그래서 5장 26절도 같이 보죠. 비교 5장 26절. 거기 보면은 나 니파이는 야곱과 요셉을 성별하여 그들로 내 백성의 땅에 제사와 교사가 되게 했더라. 그죠? 여기 보면 니파이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야곱하고 요셉을 백성의 뭐로 불렀습니까? 백성들의 뭘로 불렀다고 되어 있죠? 제사와 교사로 불렀습니다. 제사와 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형 니파에 의해 가지고 야곱과 요셉을 백성들의 제사와 교사로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사하고 교사는 번역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입니다. 제사에서 프리스트에서 S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teachers에서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사들, 이건 교사들, 그래서 프리스트에서 S가 붙어 있고 teachers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보통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어떠한 직분에 부름받은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요, 교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건 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걸 시사하는 겁니다. 부름받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신권의 직분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사하고 교사는 소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아론 신권의 세 가지 직분이죠. 아론 신권의 세 가지 직분에 있습니다. 12살 때 받는 게 뭐죠? 집사. 14세 때 교사. 16세가 되면 제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권의 직분에 여기 교사,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임무를 지명한 겁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교사, 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성별됐다는 걸 의미하는 데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6장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거룩한 반차의 방식을 좋아 성임되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반차가 나오고, 그죠? 성임이 나오고, 여기 성별이 나옵니다. 요 반차의 그 원문은 이제 오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성임이라는 요 단어는 오데인입니다. 오데인. 그렇죠? 오도, 이건 반차라는 뜻이고, 오데인은 성임이라는 뜻입니다. 성임. 그리고 오더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 게 오디넌시스라고 있어요. 전부 오더에서 파생합니다. 오더, 오데인, 오디넌시스. 이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전부 같이 다 따라오는 단어예요. 전부 같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잠시 용어 정리를 좀 해놨어요. 용어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봤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측편 맨 위에 보면은 이 오더, 반차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하여 주어 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는 걸 일반적으로 반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데인, 그 어떤 것을 올바른 순서에 놓는 과정을 성임이라고 그래요. 또 경전안내서 142쪽에 보면은
권세 또는 직분을 증명하거나 부여하는 것도 성유형으로 정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디넌시스 해가지고 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단계를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별이 나오죠. 성별, 세팅 오파트라고 그래가지고 경전안내서 139쪽에 거룩한 목적에 선택되어 부름에 임명되는 걸 성별이라고 그래요. 즉 권세나 직분을 지명하나 권세 또는 직분을 지명하나 부여하는 것을 성임이라고 하는 반면에, 즉 어떤 거룩한 목적에 선택되어서 부름에 임명되는 걸 성별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약이 나오는데, 이게 커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수단을 성약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용어가 여기 5대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5대인 오디넌시스. 그 다음에 성별은 거룩한 목적에 선택되어서 부름에 임명되는 걸 성별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좀 공부하고 넘어가죠. 저기 보면은, 저기 보죠. 니파이가 자기 동생 야곱과 요셉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니파이는 어떤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 니파이는 야곱과 요셉을 백성들의 제사와 교사로 부름을 줬다고 기록을 남겨놨는데 형용에서 성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과 요셉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건 아니죠? 그러면 야곱과 요셉은 어떤 신권을 소유한 겁니까? 멜기 신권을 소유했어요. 따라서 니파이는 그 신권을 누구부터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리아입니다. 리아이가 여기 구대륙 동반구예요. 동반구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 미대륙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미대륙, 즉 서반구로 올 적에 이미 어떤 신권을 지니고 온 거예요? 멜기의 신권을 지니고 온 겁니다. 멜기의 신권을 지니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리아이가 올 적에 함께 온 일행이 있죠. 그 일행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느 지파 후손입니까? 어느 지파예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리아이는 어느 지파 후손입니까? 므낫세 지파 후손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미대륙에는 레위 지파가 따라갔습니까? 레위 지파가 안 따라갔어요. 여기 미대륙 관적에는 이들 일행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소신권을 소유했어요. 소신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세율법하에 시키지만 동반구 구대륙은 모세율법하에서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았던 반면에 미대륙은 같은 모세율법하지만 어떤 신권의 관리를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 신권의 관리를 받았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모세율법하의 시기지만 서반구, 미대륙, 약속이 있다고 넘어갈 적에 레위 지파가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미대륙에는 아론 신권의 관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대신권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대신권의 관리. 그리고 구대륙, 즉 동반구에서는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았던 반면에 서반구에선 약속이 있다. 미대륙에선 리아이가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그 멜기세덱 신권이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권의 관리를 받은 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리아이는 멜기세덱 신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에 의해서 신권의 계승이 허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리아이는 대신권을 소유했죠? 멜기세덱 신권을. 당시의 동반구 구대륙에선 모세 이후에 대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 신권을 수여한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는 다 멜기세덱 신권 수요. 누구야? 누구?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멜기세덱 신권 수요. 그게 모든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구 추천할 수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선지자? 그건 신약식이지. 그 너무 일찍 다니엘,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엘리야, 이게 전부 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게 되면, 그러니까 구약 시기에도 대신권의 관리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계승이 허락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지명이 되어서 부여되었든지, 아니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적에는 오늘날 대신권이 어떻게 회복됐죠? 하늘에서 합당한 권능을 지닌 천사가 내려와서 직접 성명했죠.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당한 신권을 권능을 지닌 주님의 종에게 지명이 돼가지고 지명이 돼서 부여하도록 지명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게 계승이 허락이 안 됐으면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성명했을 거예요. 리하이도 두 개 중에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그런 문헌이 발견이 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묘사는 안 되어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명받은 합당한 종에 의해서 부여되었거나 그런 상황이 제한되고 있었으면 누구에 의해서? 하늘에서 직접 소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에 여기 6-1 여기 참조 부분 보세요. 참조 부분면은 복음의 질문에 대한 대답, 구원의 교리에서 발췌한 걸 두 가지를 다 묘사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크스롱지 앵고 한번 읽어봐요. 리하이가 지니고 있던 신권. 리하이가 지니고 있던 신권. 리파의 백성은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리하이는 노세판을 읽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므낫셋의 후손이었고 가족과 함께 그와 동행하였던 이스마엘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리하이와 함께 서방부로 간 무리에는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파인들은 리하이의 시대로부터 그들 가운데 구주가 나타나셨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 신권으로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리파이가 야곱과 요셉을 성별하여 그들이 리파인들 땅의 제사들과 교사들이 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제사들과 교사들이 같이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신권의 분명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통계하는 일반적인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포함한 다른 많은 성구에서 우리는 리파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가 행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대륙에서는 아론 신권이 언제부터 존속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는 대신권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아론 신권의 존속이 언제부터 있게 된 겁니까? 엘마? 안 엘마? 그렇죠. 이게 모세율법하까지, 모세율법하까지는 대신권의 관리를 받았다가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죠. 그러니까 그 복음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화의 침례를 받은 걸 복음 시대로 돌입하도록 재침례를 요구하셨어요. 재침례를 요구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올바른 온전한 조직을 갖추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신권하고 오늘날 아론 신권의 신권 시스템이 온전하게 이제 복음 위에 그런 온전한 교회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미대륙을 방문하신 이후부터는 소신권과 대신권이 두 개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 구원의 교리를 읽어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대륙에서 아론 신권이 존속한 것은 언제부터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미대륙으로 방문하신 이후에 아론 신권이 존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권에 관한 그런 부분을 저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절 봅시다. 3절은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6장 3절. 복음을 전하는, 즉, 전파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6-2 유인물에 빈칸 채우기가 있죠? 6-2의 빈칸 채우기를 한번 채워보세요. 유인물에 6-2가 있는데,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자, 채웠습니까?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니파이후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자, 이제 6장 3절 중간 부분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이는 내가 부지런을 다하여 너희를 권면하였고,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전함. 그 왜냐하면은 이는 내가 부지런을 다하여 너희를 권면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몰몬경에 야곱이 지원한 겁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고, 두 번째, 나의 부친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 말은 뭐냐? 살아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창조로부터 기록된 모든 일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거니까 경전입니다. 경전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경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이 가르친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 가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경전에 담긴 가르침. 뭐, 그 결국은 뭐 교리가 되겠죠.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간증이. 요 세 가지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됐죠? 개인적인 간증.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간증을 전할 때 성신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간증은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간증은 나누면 나눌수록 간증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선지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선지자의 가르침은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리아우나의 특별호. 거기서 발췌해서. 우선 발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읽어야죠. 읽고 있습니까? 아직도 커버도 안 뜯은 거 아니에요? 집에 온 거는 알고 있는데
커버를 열고 읽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경전에 담긴 저 교리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념하실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리아오나에서 발췌할 수 있죠. 또 연차대 위성방송모에 참석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CS 위성방송도 갑니다. 1년에 5번 하는데 그거 다 총괄요원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하신 말씀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개인적인 간증은 여기 이런 거 추천할 수 있죠. 매일 경전 읽기. 그 다음에 경전에 담긴 가르침을 이게 교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 가르칠 적에 기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경전을 가르칠 적에는. 경전을 가르칠 적에는 경전에 담긴 기본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기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뭘 가르치는가 하면 기본 교리의 근거를 둔 약속된 축복을 가르쳐야 돼요. 약속된 축복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기본 교리를 가르치는데 기본 교리의 약속된 축복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거 뭐냐면 기억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그것을 직접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선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3번째는 경전에 담긴 교리를 가르치는 건데 가르칠 적에 기본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또 그 기본 교리의 근거를 둔 약속된 축복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전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야곱이 전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면 영으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또 바꿔서 요 영을 바꿔가지고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신앙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교리야송야 42편 14절로 가볼게요. 교리야송야 42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연경이 한번 읽어볼까? 42편 14절이네.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영은 무엇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서양경자매가 읽은 거에 의하면은 영은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을 받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고 무슨 말이에요?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뭘 통해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기도는 어떤 걸 신앙의 기도라고 그러는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1분 동안 디스커션 해가지고 추천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신앙의 기도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게 신앙의 기도인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준석 형제님하고 민정이하고, 아니 민정이는 뒤에서 해라. 영진이하고 같이. 영진이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같이. 인형이는 할 수 없네. 뒤돌아가지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조영재님하고 송윤이 같이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인컨설 형제님은 여기 전병기 감독님 같이 하고, 서영재님은 뒤에 연경이하고 같이 의견 좀 나눠보십시오. 자, 신앙의 기도는 어떤 걸 신앙의 기도라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서로. 아, 그래야 영을 초대하죠, 영을. 자,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저기 보면 영원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을 신앙의 기도를 하는지 한번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사 나가게 되면 저거 이제 아주 훈련 많이 받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으로 전파해야 된다. 그 신앙으로 가르친다. 그런데 영원 신앙의 기도로 온다. 그럼 뭔가 이게 가닥에 잡혀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지식 갖고 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영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앙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 의견을 나눠본 적에 발표하실 분. 이 지나친 겸손은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신앙의 기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정리하실 분 없습니까? 연경이는 얼굴이 별로 안 밝아 보여. 얼굴이 안 밝아 보인다. 응? 자, 종현이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 신앙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그 기도의 목적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의 응답을 어떤 식으로 주시든 간에 저에게 최선의 그분의 뜻대로 다 잘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져,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져. 좋습니다. 또 한 번만 더 초대할게요. 한 번만 더 초대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인권생 혹시 더 덧붙일 거 있어? 이 신앙의 기도에 대해서. 신앙의 기도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신앙의 기도 생각하면서요. 세미나리나 선교사 때 우리가 가르쳤던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늘의 그런 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들이 조성하고 또 영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힘,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을 끌어내기 수 있는 기도가 신앙의 기도가 네. 하늘에 우주에 있는 전능하신 분의 권세를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그 영이 임할 적에 오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영으로 가르쳐지게 되면, 영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가르치는 자가 영으로 가르치면 받아들이는 자도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교사나 가르침을 받는 반원 사이에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세 가지 주요 현상이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치, 그 성구가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그 성구가. 지금 박준석 형제가 대략 감은 잡았는데 그것이 몇 편 몇 절에 나오냐는 거예요. 50편? 50편? 22절.
22절 찾아봅시다. 이정은 형제가 이야기한 게 맞나 한번 찾아볼게요. 박규성 형제님, 교리화성야 50편 찾아가지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exactly 제대로 찾았네. 자, 영이 임하게 되면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그 영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영은 양쪽 다 성장시킵니다. 한쪽이 제한받는 건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말을 쓰게 되면 이제 적절할지 모르게 윈윈하는 겁니다.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현상이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교리화성야 50편 20일에 보면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돼야 영혼이 성장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영혼이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감정이 메마르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영은 안 그래. 영은 고양시키는 거예요. 고무시키는 거고.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을 언급했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둘 다 교화된다고 그랬어요. 둘 다 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된다는데, 이 교화라는 단어가 edify라는 단어예요. edify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화라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죠? 교화. 이 edify라는 단어, 이 교화라는 단어. 세상에서는 우리 교도소에서 많이 씁니다. 교화시킨다고 하는데 복음적 의미는 약간 달라요. 교화다.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교화라는 단어는 평화. 감사합니다. 네. 변화. 또 좋습니다. 그리스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행위를 교화라고 해요. 아주 쉽게 정리하게 되면은 둘 다 교화되니까 둘 다 교화된다는 건 누구 가까이 가는 겁니까? 그리스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서로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기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둘 다 그리스 앞으로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건 남편도 그리스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고 아내도 그리스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가 하나님 그리스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very close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특징이에요. 이게 영은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고 그리스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갑니다. 점점 가까이 나가지고 그 다음 어떤 현상을 묘사했죠? 거기 둘 다 교화되며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특징은 기쁨과 평안과 안락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것이고 악의 것, 사탄의 영은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은 둘 다 이해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성장시키게 되며 그런 공통된 과정에서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서 오는 것은 학대합니다.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영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와 같은 과정,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는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스펜서 킴볼 회장이 뭐라고 지어냈는가 하면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신앙의 기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헌신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신앙의 기도라는 건 꼭 기도라는 의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돼요. 영은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오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반원을 이해하고 교화시키며 함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이른 아침에 그거 눈을 초롱초롱해서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는 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교사가 어떻습니까? 그냥 용기를 얻지요. 신이 나고. 그냥 눈이 초롱. 그건 어떻습니까? 그냥 개와 동시에 전부 총 맞아가지고. 비몽사몽이면, 본인이,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좌절감을 맛보죠, 이건. 그러니까 신앙의 기도는 두 가지 경로로 오는 건데,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오는 그런 교사의 자세를 우리가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지원하신 분이 누구다? 스펜서 더블 킹볼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는 자기의 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헌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접촉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 신앙, 영원 신앙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온다라고 지원하신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파의후서 6장, 그 뒷부분 하나 더 보고 7장으로 넘어갑시다. 거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있는가 하면 영신이가 한번 읽어볼까? 니파의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이것이 그 말씀이니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길을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에 안고 올 것이며 내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매어 올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 성구가 니파이전서 21장 22, 23절하고도 반복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6장 6절인데 이게 니파이전서 21장 22, 23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파이전서 21장으로 잠시 가죠.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겁니다. 니파이전서 21장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22, 23절 봅시다. 내용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2, 23절은 오늘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서 암시한 겁니다. 예, 다시 이제 그 뒤에 또 언급한 거예요. 야곱이 또 언급한 겁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역시 이제 이사야서 49장에서 다 인용된 거예요. 거기 니파이전서 21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 팔에 안고 올 것이며 네 딸들은 그들 어깨에 매여 올 것이라.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말일에 이스라엘 집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기호를 세운다고 되어 있죠. 기호
6절 보면은 이 같은 내용이에요. 기호인데 이거는 스탠더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더드. 이거 뭘 이야기하는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궁극에는 이제 확장돼서 나가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확장하겠죠. 복음의 회복에 상징되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할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네 아들과 네 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집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6장 6절로 갑시다. 6장 6절로 가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6장 6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6장 6절 밑에 참조 선고 보면은 이사야 49장 22, 23절 참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니파이전서 21장 22, 23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요. 길을 세우리니 이때 기호 스탠더드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네 아들과 딸 할 적에 네 아들과 딸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뭐 충분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이것도 이사야서 50장에서 인용된 겁니다. 7장 1절은 이사야서 50장 1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봉식 형제님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으로 그러하니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렸느냐 혹 내가 너를 영원히 쫓아버렸느냐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너희 어미의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내가 너를 버렸느냐 혹 나의 채권자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참으로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스스로 팔렸고 너희의 범법으로 인하여 너희 어미는 버리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잠시 시대적 배경을 좀 언급해야 되는데 원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르호보암 시대 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은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 하나를 건설합니다. 이게 바로 북왕국이에요. 북왕국입니다. 그래서 10지파로 구성돼요. 10지파 구성됩니다. 밑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기준해 가지고 또 다른 왕국이 건설됩니다. 이게 남왕국입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레위하고 단 지파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시고 그건 이제 극히 일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거의 3분의 2예요. 그래서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왕국이라고. 니하이가 있었던 주전 600년경의 시드기야 치세 첫 제토는 남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의 살만해선에 가가지고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은 주전 588에서 589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왕 기억하죠? 4살이 아니고 4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에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지금 50편 1절은 여기 이사야서 50편 1절, 리파이후서 7장 1절은 이 남왕국의 멸망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야곱이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다가 채권자에게 판 게 아니다. 또 내가 너희들이 싫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싫어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내쫓은 게 아니다. 거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내쫓은 거는 너희들의 죄악과 범법을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빚을 갚으려고 내가 너희가 싫어서 이혼 증서를 내쫓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남왕국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범법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이지 내가 싫어가지고 내쫓은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 1절 네 번째 줄 보면 내 어미의 이혼서라고 나오죠. 여기 7장 1절에 보시면은 내 어미의 이혼서라고 나옵니다. 그 이혼서라는 건 이혼 증서의 약자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혼 증서. 모세는 이혼의 필요성을 언질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보면 모세가 이혼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결혼한 후에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그에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즉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여인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의 필요성을 언질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 줬는데 그렇게 여기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내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 즉 수치되는 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녀에게 뭘 주는 겁니까? 여기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고대 모세율법화에서는 수치되는 일, 이 부끄러운 일 외에 버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1절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걸 너무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확대 해석했는가 하면 당시 지상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버릴 수 있는 특권을 준 남자는 오직 이스라엘 남자뿐이 없다 해가지고 자긍심이 대단했다나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됐는데 이 엄격한 게 확대 해석됐습니다. 고대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하게 되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결혼할 적에는 그 아내가 S라인 복음 갔는데 열애 살다 보니까 S라인이 이제 무늬가 이제 다른 무늬로 바뀐 겁니다. 그것도 부끄럽다 해가지고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또 어느 정도까지가 되는가 하면은 오늘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부끄럽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또 스프 요리하는 것도 있죠. 그 요리하는 것도 남편 입맛에 맛깔스럽게 못하면은 부끄러운 일이다 해가지고 또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삶이라는 건 형용하기가 어려웠죠.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베푸실 적에 그것을 나무라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모세가 가르친 거는 이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 이 일이 뭐냐? 음행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거 위에
그거 이외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내어던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주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게 갑순이가 음행에 관련된 부끄러운 일, 수치되는 일로만 내침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로는 승인되지 않는다. 여전히 유효히 아내가 있는 남편이다. 저기 아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야곱이 인용한 거는 당시에 적용되는 용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입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하고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경전에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은 이게 여호와가 남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구약 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시기에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되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남편을 버렸다고, 간음했다고 여호와께서 비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 때 접어들어서는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했고 교회를 멸천에 비유해서 뭐가 나옵니까?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이런 비유적 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구약 시기에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 사이로 묘사했고 신약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묘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절이나 역시 반복되어진 니파이 후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용법은 이제 여기 용법에 준하는 거예요. 용법에.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묘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쭉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범법에 빠지고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분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분산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과 범법을 인한 것이라는 걸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원인 제공이 어디서 왔느냐? 7장 10절과 11절을 볼게요. 7장. 그들이 이렇게 죄악 속에 빠지고 범법 파문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7장 거기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소시원자는 이거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말 읽은 거죠? 대관절이 무슨 뜻입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11절에 보라 불을 켜고 불꽃으로 스스로를 두르는 너희 모두여 너희의 불빛과 너희가 켠 불꽃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내 손에서 받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너희니라. 야곱이 이사야서를 인용했거든요. 이사야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우리말인데. 지금 10절하고 11절은 야곱이 이사야서 인용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인용한 건데. 그럼 10절과 11절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냐? 그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대관절 이게 어떤 것을 묘사한 겁니까? 이 성구는 어떤 자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말 아닙니까? 우리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말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볼 적에 반어적 용법을 구사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한쪽은 주를 경외하며 그 종들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분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빛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10절에서 묘사한 겁니다.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빛을 따르는 자 가운데 어둠 속에 생겨서 빛이 없는 자가 있더냐? 그런 반어적 의미입니다. 즉 주를 경외하고 주의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 가운데 어둠 속을 걷고, 그죠? 빛이 없는 자가 있더냐? 라는 반어적 의미를 묘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를 경외하고 종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주의 빛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걷지 않는다는 거죠. 빛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를 경외하고 주의 종의 음성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 치고 어둠 속에 거하고 빛이 없는 자가 있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11절은 어떤 자입니까? 11절 어때요? 불을 켜고 불꽃으로 스스로를 두른 너희여, 너희 불빛과 너희가 켠 불꽃 가운데 행하라. 너희가 내 손에서 받을 것이 이것이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마지막 결과는 너희가 슬픔 중에 너희라. 즉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하고 의로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슬픔 중에 너희가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분 빛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경을 꺼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만든 횃불로, 내가 만든 횃불로 밝혀서 그 빛으로 내가 걸어갈 테니까 신경을 꺼달라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신이 만든 횃불로다가 그 횃불을 밝혀서 내가 내 불빛 갖고 걸어갈 테니까 야, 신경 쓰지 말라는, 신경 끄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즉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 자신의 만든 횃불로 불꽃을 켜서 밝히는 자들이 궁극에는 의로운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슬픔 중에 누게 될 거라고 경고하신다요. 성구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유인물에다 적어놨으니까 유인물을 볼게요. 유인물 두 번째 장 봅시다. 유인물 두 번째 장 7-2 좌측편 맨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봤습니까? 맨 밑에 거 보면 니파이후서 7장 11절 그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불충하는 자들을 의미.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종들이 공급하는 빛은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만을 의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자신만의 지식을 고집하는 자들은 주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불 붙인 등불로서, 즉 횃불로서 밝혀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집으로 인한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슬픔 중에 늘이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기를 계속 거부하였으므로 어떠한 의로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성구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1절부터 3절까지가 관련이 있어요. 미파후서 8장은 1절부터 3절이 한꺼번에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성구는 어디서 인용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1장에서 인용됐어요. 51장 1절부터 3절에서 같이 인용된 겁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김민정 자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구덩이의 구멍을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그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는 내가 홀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었음이니라.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인즉 그가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할 것이며 그의 광야로 에덴 같게 또 그의 사막으로 주의 정원 같게 하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감사함과 노래하는 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성구도 재미있습니다. 이성구도 한번 연관해 볼게요. 우선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게 쭉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50장 1절에는 51장 1절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8장 1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미파후서 8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의를 쫓는 너희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거기 용법을 보세요. 이사야가 쓴 용법인데 이사야가 쓴 이 용법은 독특한 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를 그냥 옮겨볼게. 너희를 떠낸 반석. 떠낸 반석. 그래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파낸 구덩이의 구멍. 너희를 파낸 구덩이의 구멍. 이 앞에 너희는 여기서 이야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너희는. 뒤에 나와 있는 반석하고 구덩이의 구멍이니까 이렇게 판 겁니다. 구덩이의 구멍. 이게 근원이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거. 앞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반석, 구덩이의 구멍. 이거는 이제 다른 단어로 하면 이게 우묵한 구덩이라고도 표현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구덩이의 구멍이나 우묵한 구덩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반석, 구덩이 구멍은 전부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반석하고 구덩이의 구멍, 혹은 우묵한 구덩이는 전부 누굴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어떤 용법을 인용하고 있는 거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성약을 맺었는데 아직 후손이 없을 때 성약을 맺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아직 자손들이 번성하기 전에 홀로 있을 적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기억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열국의 앞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가 홀로 있을 때, 밤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 땅에 그 약속을 성취했잖아요. 그걸 성취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합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분산된 상태거든요. 분산된 거예요. 그들의 죄악과 범법을 인해 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흩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었거든요. 네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그죠? 이 성약을 맺었거든요. 또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처럼 실제로 이렇게 번성했거든요. 아브라함과 홀로 있을 적에 내가 성약했던 것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돌아오게 되면은 약속을, 그 성약을 지키겠다. 그 성약이 뭐냐? 그 성약이 3절이에요. 3절. 주가 시온을 우위로 할 것인즉 그가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우위로 할 것이요 그의 광야로 에덴 같게 또 그의 사막으로 주의 조원 같게 하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감사함과 노랫소리가 그 안에서 끊이지 아닐 것이라. 그래서 이 성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범법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느냐? 거기 위로 하시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써볼게. 광야가 뭐처럼 됩니까? 광야가 에덴처럼 바뀌는 거예요. 또 사막이 뭘로 바뀝니까? 주의 정원같이 되는 겁니다. 주의 정원같이 되는 거죠. 또 광야가 에덴처럼 바뀌고 사막이 슈처럼 바뀌어가지고 거기 뒤에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감사함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함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로 인용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퍼낸 구덩이 구멍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그가 너희 선조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적에 그와 맺은 성약을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다 그렇듯이 성취했지 않더냐? 지금 너희들이 만든 횃불로 인해 가지고 그 불빛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슬픔 중에 놓이지 않았더냐? 온 세상이 분산돼 가지고 만인의 조롱거리가 돼서 너희들이 매맞고 있지 않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첫남편에게 돌아오라. 첫사랑에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성약에 따라 사막이,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고 사막이 주의 정원처럼 바뀌게 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함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성취됐나요? 이 분산된 이스라엘, 이게 집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성취됐나요? 성취되고 1년의 과정 중에 하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 모으자고 그래가지고 조약이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잖아요. 1948년에. 연도가 정확한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팔레스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이 있어요. 건국과. 지금 실제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뭐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런 시대에 내려온 역사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국사 세계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역사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보면서 견딜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러 갔다가 실감하고 이제 왜 실감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의 계시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공평하게 예를 들면 뭐
누구보다도 많이 배워돼가지고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이제 양을 얼만큼 이제 우리가 그 합당성에 따라서 이제 그걸 받게 되는데 또 이제 그 선지자에 따라서 선지자님이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그 복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복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의 이제 지식이 전에도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는 그런 어떤 전달되는 그 지식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일반 밑에 있는 사람은 몰랐는데 지금은 전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동시에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되면은 저는 지금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공개돼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지 예를 들면 주님께서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속 이제 그러니까 역사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도를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 성구를 주목하십시오. 이 성구가 왜 흥미있는가 하면은 야곱이 이사야 이 글을 인용한 것은 우리 시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되는 이거 1년에 한 단편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성약이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인물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성취된 것이 참이라면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도 말일의 회복에 관련된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참이라는 논법을 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가 에덴같이 되고 사막이 주의 정것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건국 때문에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광야에 관계시설을 해가지고 옥토로 변했잖아요. 그들의 첨단의 과학은 전 세계에서도 지금 그냥 수출할 정도예요. 첨단의 과학을 지금 주의 정원처럼 그게 아주 완전히 그냥 옥토로 변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일환이니까 집합되는 과정 중에 한 샘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게 성취될 거예요. 이야기하신 대로 영적인 집합과 세상적인 그런 부분이 두 개를 다 공유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팔레스타인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35장 1절도 한번 보겠어요. 이게 꼭 팔레스타인만 이루어지느냐? 다른 회복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박준주 경제님 35장 1절 부탁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사야가 그 시대를 자기 시대를 본 게 아니라 오늘날 마렐의 시대를 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3절은 팔레스타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야서 35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데 사막이 뭐가 같이 된다는 겁니까? 백합과 같이 피어나 즐거움을 향할 것이라. 황량한 광야에 아름다운 백합화가 가득 차가지고 이처럼 기뻐함과 아름다움이 이루어진 땅이 어디입니까? 유타계. 회복의 일환입니다. 처음에 와서 유타는 황량한 광야였어요. 언제 기회시대로 한번 유타 한번 가보세요. 이 황량한 광야에 백합화가 피어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유타 계곡입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의 한 부분입니다. 전부 지금 뭘 이용하는가 하면 고대 경전인
몰몬경에서 야곱이라는 니파이라는 이런 선지자들이 이사야서를 사랑하고 인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회복의 한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몰몬경에 이사야서가 이렇게 대량 인용된 것은 전부 집합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사야가 은유법을 써가지고 전부 그것을 가려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가르침과 그런 해석이 아니면 이 시온의 영역에 의하지 않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1장 3절에 광야가 에덴같이 되고 사막이 주의 증언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왕국과 관련 있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집합되는 한 연속적인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절은 사막에서 페카파가 피어나서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오늘날 유타계국을요. 그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연속된 집합 과정은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좀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8장에 연속된 부분이에요. 하나 샘플로 또 봅시다. 하나 또 볼게요. 그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율법이 어디서? 내게서 나아갈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62쪽을 보세요. 62쪽. 62쪽을 한번 보십시오. 62쪽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 62쪽 우측편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찾았습니까? 교재를 보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유인물에는 발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만 있습니다. 찾았어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 문단은 건너뛰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단 맨 끝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도움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에즈라 때부터 벤슨 회장은 이스라엘 집합에 관해 이사야가 남긴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설명하겠다. 이건 뭐냐? 유타 계곡에 들어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동부에서 서부로 간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 개척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방요복이자 안식처여 구원이 되시 말았으며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강화되어 그들의 독립을 소중히 여기고 검소한 생활과 정직한 노동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때요? 처음에 유타 계곡은 황량한 광야에서 사막과 같았어요. 기후도 건조하고. 하지만 이런 의로운 자들이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기후마저 온화해. 기후도 날씨도 축복하신 거예요. 땅도 축복하시고 기후마저 온화해졌으며 겸손하고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났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언급한 마지막 날에 그들이 사는 시대임을 알았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사야가 전한 두 가지 놀라운 예언을 통해 그들의 신앙은 새로워졌습니다. 이 둘 중 하나는 이사야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워 즐거워하더라. 이사야서 35장 1절을 인용한 거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또 반복해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과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소리 즉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5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진 건너뜁니다. 실제로 통나무집과 당면한 현실에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미가 4장 1절 2절하고 예언한 미가 예언이 성취될 그날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언제? 유타 계곡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 뒤에 보면 오늘날 우리는 후손들은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35장 1절처럼 53장 3절처럼 성취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성취된 겁니까? 팔레스타인도 관계 있어, 이스라엘 공국과. 그리고 지금 공부한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8장 4절의 세 번째 줄 보세요. 8장 4절 봅시다.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 율법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내용이 이처럼 사막이 백합꽃처럼 피어지는 그 아름다운 에덴 같고 주의 정원에서 그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샘플 하나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교재에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74쪽, 교재 74쪽 보세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요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교재 74쪽을 피신 다음에 니파이후서 12장 3절을 보세요. 니파이후서 12장 3절. 니파이후서 12장 3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인용했는데 니파이후서 12장 3절 봅시다. 3절 보시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느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온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다. 두 개가 언급됐네요. 그죠? 예루살렘에서는 주의 말씀이 나아가고 율법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게 흥미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74쪽 여기 좌측편 맨 밑에 있는 거 보면은 고든비 힝크리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니파이후서 12장 3절인데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표현은 예언이 어떻게 한 가지 이상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고든비 힝크리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 인용문까지만 오늘 정리해 볼게요. 거기 보면 성전에 인접한 이 놀라운 건물 컨퍼런스 센터를 이야기합니다. 대 깊이 생각하노라면 이사야가 한 위대한 예언이 떠오릅니다. 또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이루리니 그때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저는 이 예언이 유속이고 훌륭한 솔트레이크 성전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예언이 이 장엄한 대장, 컨퍼런스 센터를 이야기해요. 대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간증에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 컨퍼런스 센터 이 연단으로부터 율법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예언서는 이중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어디에서 구대륙에서도 적용되고 또 서방부인 미대륙에서도 적용되고 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한쪽은 시온의 집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한쪽은 분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대륙 동방부에서 집합되고 있는 예언서를 갖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몰몬교인 니파이후서에 이런 이사야서는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 후기송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사야가 은유법을 묘사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런 시온의 영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이사야서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니파이후서가 그래서 좀 까다로운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글은 우리 글이지만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히 이 회복에 관련된 부분 중에 인용된 부분을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왜 니파이가 이사야서를 그렇게 사랑했는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난해하고 까다롭습니다만은 비교적 몰몬경의 주해나 가르침은 그래도 다른 경전보다는
회복과 초점을 맞춰가지고 상당히 근접하게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실 일은 뭐냐? 이것을 쭉 읽어갖고 오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빨라요. 안 그러면 말은 우리말인데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적에는 뒤에 나와 있는 인용된 이사야서 본을 쭉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독서 과제를 주어진 데까지 20장까지 한번 쭉 읽어 오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아멘.